노만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의 주간동화 칼럼에 이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 캠벨은 인식의 나무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경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멍청한 아이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그 철학자 켄 웰버는 에덴으로부터의 도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은 것은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 즉 도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뒤 인간이 스스로 세상을 인식하는 힘인 자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자의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지만 자의식이 들어간 다음서부터 오늘 변명과 책임전과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글을 쓴 클라우디아 마이어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정치인은 그 언론에 등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 정치인들이 스캔들이 생기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자기 공적을 강조하고 어떤 그 비판의 출처를 깎아내리기와 반격에 의한 공격을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공격적 방어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은 이제 방어적으로 나가는데 그 자기 방어. 근데 이 사회학자 아스트리트 쉬츠는 1990년대 초에 방어적 자기 연출의 단계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거짓말,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그 일을 자기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막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 두 번째는 그 믿지 않으면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다. 세 번째는 나는 그 장본인이 아니다. 네 번째는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지만 말은 옳았고 불가피했다. 또 그래도 안 믿으면 다섯 번째 통제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래도 안 믿으면 연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안 믿으면 맨 마지막에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날마다 그 올소이다 하라는 것이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 참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뭐 정치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 그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어린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꽃병을 깨진 꽃병 옆에서 붙잡힌 어린 소년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안 떨어뜨렸어요. 근데 엄마가 안 믿으니까 두 번째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실에 들어오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 장본인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산드라가 그랬어요. 네 번째 변명하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다섯 번째 통제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유, 양탄자에 걸려 넘어졌다니까요. 여섯 번째는 연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보통 때 저는 절대 뭘 깨트리지 않잖아요. 전 항상 조심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면 이제 일곱 번째 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악해서 이게 죄가 들어간 다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기 원하셨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두 사람의 행복은 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시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악에 대해서 순진무구하던 그들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 타락의 그 과정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첫째, 피하예요. 피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피했어요. 왜 피합니까? 죄의식은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위로하시던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 텐데
안 나가게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식이 발전하고 똑똑하면 할수록 이렇게 피하는 교묘한 방법만 찾고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디트리트 본헤퍼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유혹은 나의 힘을 시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의 본질은 내 모든 힘이 나에게 대항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대. 나의 신앙과 선함과 신앙의 힘을 포함한 내 모든 힘이 원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혹 속에 있을 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버렸는데 자기가 동산 나무 아래 피하고 숨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은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은요 하와한테 주지 않았어요. 아담 한 사람한테만 주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주셨어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구속사의 주인공, 내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항상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뭐 학자고 목사고 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우리는 선악의 개념,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고 구속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말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두 번째는 변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변명합니다.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아직도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선악과 먹은 걸 용서해 주세요. 내 불신 결혼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아무도 벗었다고 책한 사람이 없는데 회개의 내용이 틀렸어요. 본질적인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한 거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뇌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온 집안을 다 팔아먹고 가서 무슨 외국 가서 자기 병 고치겠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회개를 해야지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집을 다 팔아먹고 치료를 하러 왔는데도 내 병이 안 나면 그 의사만 미워하는 거예요. 내 병이 안 나는 그 모든 환경들만 나를 다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뇌물 받는 거, 보암직한 믿음 없는 사람 택한 것,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망한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불신 결혼했는데 남편이 바람 펴서 나를 버리는 게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혼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 전 제일 두려운 것이, 나 시댁에서 이혼 못한 이유가 내가 이혼한 것이 알려질까 봐. 그래서 나를 누가 그렇게 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우스워. 정말 전 세계가 나를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돈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당하면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자기 죄를 보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내가 병 걸렸다는 거, 사업 망했다는 거, 이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수치스럽고 말씀이고 뭐고 그냥 꺼지고만 싶은 거예요. 들리질 않아요.
나 망한 게 싫어. 창피해.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내가 잘못될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믿음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하나님과 내외를 하게 됐어요. 치마로 가리우게 됐어요. 부부가 갑자기 내외를 하게 되면요, 그 부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남편이 무서우면 되겠어요? 한 몸이 남편이 무서우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부가 많다니까요. 자, 우리 그 헨리 클라우드의 그 글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하나 인용을 좀 해드리겠어요.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있잖아, 이 두려움에서부터 나오고, 두려움에서 변명이 나오고, 두려움에서 피하고, 하여튼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모든 거 갖추고 있었어요. 그는 교회에서 활동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걸 막 기리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그의 안정된 삶은 오래된 우울증을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술에 취해서 욕을 해대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의 옷을 빨아준 사람도 없고, 밥상을 차려준 사람도 없고,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온갖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 그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야 했어요. 그는 9살에 이미 30살에 정신연령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이슨은 이타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용량이 초과됐어요. 불가피하게 우울증이 따라잡았어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제이슨은 자기가 내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요.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좌절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극적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에서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내적으로 분열하게 돼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화가 흥미롭고 유쾌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정한 친밀감을 방해하는, 우리는 그 미적지근한 관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건 분열을 조장해. 그냥 하라는 주장에 따르다 보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권위를 가진 상대, 이 하나님과 부모와 상사와 배우자 등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의견 차이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항상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식적인 선택으로 옮겨져 가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무조건 그냥 믿습니까? 옳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발성과 자유함을 가져야만 되는데, 저는 이 제이슨의 얘기를 또 꼭 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무서워서,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늘 인정받고, 얼마나 제가 인정받았으면 그렇게 계속 최고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댁에 가가지고 시집살이가, 알지 못했던 너무 무서운 시집살이가 시작됐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나는 늘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지 되는, 그래서만 살아남. 나는 우울증도 중증 우울증에 걸릴 건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난폭한 사람도 인정을 하고 너무나 교양 있게 있지만 그 속이 다 썩어져가는 사람도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겉의 환경을 다 갖추었는데. 저는 그 감정을 아라리 다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단이 시험한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과도 결혼을 했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봤다 안 봤다, 기도도 했다 안 했다, 교회도 갔다 안 갔다, 이러면 사단의 시험에 날 잡아 잡수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벗었으므로 좋아하다가, 부부간에도 벗어서 못할 얘기가 없잖아. 근데 싸울 때 치사하게 그때 벗었을 때 한 얘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러고 이렇다면서? 야, 너가 인간이 진짜 그 비인격적이야.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좋아하다가 지금 갑자기 모든 게 다 두려워졌잖아요. 둘이 벗었는데 두려워하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 그 여러분들도 이제 벗었으므로, 목욕탕 모임에서 벗었는데 갑자기 오픈한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가 두려운 거. 이제 부부간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오픈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질 이 자세가 돼 있어야지 이것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그건 내가 갖고 가야 될 나의 몫이다, 이렇게 할 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양육이 되니까 오픈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지. 양육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오픈했다가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 자기 본질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두렵고, 교회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뭐 하나님도 다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건 자신인데, 선악과 먹은 거, 내가 불신 결혼한 거, 근데 그건 생각나지 아니하고 현장만 싫은 거예요. 내가 불신 결혼하는 거 돈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돈도 못 쓰고 또 돈도 못 벌고, 그런데다가 매도 맞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들이 너무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교회에서 결혼했으니까 교회는 더 싫은 거지요. 내가 정말 교회가 싫더라고요. 그때 내가 시집살이 5년 정말 교회가 싫더라. 사람 보기 싫더라. 얼마나 싫으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내가 아무리 시댁에 대한 교회를 오픈을 해도 괜찮은 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사람도 내 고난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으니까 막 다 싫은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막 싫은 거예요. 난 교양 있게 이러고 있는데 내 잘못은 모르고 맨날 남 보고 이러는 거예요. 남 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또 이제 가는 거, 그 타락의 현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아무도 너의 벗었음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생기고 자꾸 오버센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지금 아프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회개할 걸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고통과 여기에서 막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정신을 못 차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열등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다룬 서양 최고의 고전인 플라톤의 향연에는 그 사랑의 신 에로스의 혈통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에로스의 아버지는 계략과 혹은 교활이었어요. 어머니는 빈곤과 결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은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것이 에로스라는 것이. 자기 부모를 쏙 빼닮았어요, 에로스가. 그러니까 사랑의 신 에로스는 사랑이 성립되려면 상대도 똑같이 결핍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날린 이 화살에 맞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결핍과 고통과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유혹자가 하는 일이에요. 일단 상대가 덫에 걸렸다고 판단되면 은연중에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들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불안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려 하는 경향을 보여요.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우선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나는 이 청년들, 여기 청년들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연애하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때리고 욕하고 이러고 연애를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그 덫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저런 욕도 십자가로 다 승화해야 돼, 이러고 연애하는 거 있죠. 저렇게 때려도 나는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이거 벌써 에로스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제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 불안한 상처를 그냥 교활하게, 그거를 부족을 채우고자 교활하게 음모를 꾸미는 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가가지고 더 불쌍하게끔 느끼게 해줘서 나에게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사랑이 바로 그 에로스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에로스 사랑인 거. 그래가지고 이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그 상처를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처음 만난 날 동침을 했는데 그를 노예로 만든 진짜 유혹은 나중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위대한 점을 자꾸, 거기 조상이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카이사르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저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딱 건드리고 불안감을 자꾸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이 카이사르가 이제 자신의 위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고, 그러자 유혹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자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후계자 가운데 또 한 명인 안토니우스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쾌락과 화려한 구경거리를 좋아했고 아주 취향이 유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는 거는 또 뭔가 하면은 연애를 열어서 쾌락에 가난한 이집트인들의 생활 방식이 로마인들을 압도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안토니우스는 그냥 그 클레오파트라가 베푼 그 연회와 저녁 식사 술을 보면서 아둔한 로마 병정들, 자기의 병사들과 무뚝뚝한 로마인 아내와 지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게 불안한 것들을 딱 건드려주면서 더 콕콕 찔러주면은 나에게로 오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의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이 타락에 빠져 있을 적엔 또 다른 유혹에 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한번 이혼했으면 또 재혼 삼혼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 삼혼이 더 힘든 거예요. 진짜 다시 재혼하려면 온전히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진짜 이 타락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밖에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모두 불행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자, 이게 주제가요. 불행한 사람끼리 의지하고 이러면 불행한 우리밖에 안 나와. 성숙한 나와 너가 만났을 때 행복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책임전가밖에 안 해요. 네 번째는 그래서 책임전가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세상에 언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죽을 것 같이 이러더니, 에로스 사랑도 다 그래요. 죽을 것 같이 평생을 사랑한대.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대잖아. 하나님한테 책임 묻고 여자한테 책임 전가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고 내가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완전히 변명을 하고 그 책임을 최대한도로 낮추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바로 이런 것이 불신앙이에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불신앙이에요.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담이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전혀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 이쯤에서 아담에게 양육하는 거 끝내셨어요.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그래서 13절에 여자에게도 물었어요. 여자에게도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할 것도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진짜 먹은 거는 여자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여자는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죽을 까느라 말씀을 다 왜곡해서 먹는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담은 동참은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는 더욱더 기대할 것이 이제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대상은 지금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말이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대요. 날 때부터 간사하고 교활하고 부정직하다고 여겼대요. 또 니체는 이성과의 교제에서 여성이 정직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진실보다 더 낯설고 역겹고 적대적인 것은 없대. 여성에게 진실보다 더 낯선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성은 채찍을 쓰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태하고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안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오스트리아 철학자 오터 바이닝어는 여성의 부정직함은 완전히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내가 봐도 참 여자 이 하와가 너무했어요, 그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아담이 한 몸인 사랑하는 아내도 창조주 하나님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을 했는데, 이 세상의 부부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고, 아브라함도 육축과 은금을 그 사라를 팔아먹고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누구도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뭐 배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어야 될 일이 있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선악과 따먹고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그 내적인 자기 방어 그 연출의 단계 모델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 예외가 있겠어요? 바람 피다 걸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애인이 있어도 처음에는 다 부정해요. 나 다른 여자 없어. 두 번째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새로운 해석을 또 합니다. 그 여자랑 잔 거는 사실이야. 그러나 딱 한 번뿐이야. 실수였어. 또 이하 병행해서 장본인임을 부인하는 기술을 쓰면서 남의 탓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작정하고 나를 유혹했다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여전히 아내의 비난이 그치지 않으면 이제 변명으로 대응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바람이 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부인이 인정을 안 하면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때 사실 너무 취해서 몸도 못 가눌 정도였거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루를 최소화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내가 바람둥이 아닌 건 당신도 알잖아. 난 지금까지 항상 당신에게 충실한 걸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는 그래도 안 믿으면 마지막으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자의식이 발달해가지고 똑똑하고 아주 저기 할수록 이런 게 그렇게 발달을 해서 여기는 7단계지만 여러분들의 남편은 100단계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부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그래요. 예수도 모르고 또 그렇게 인정도 하는 거, 그것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고 변명하고 열등감과 피해 의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모두 타락한 인간의 그 현장에 있는 일들이에요.
자의식이 발달해서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난폭하거나 아무리 부드러워도 순종을 위한 순종을 해서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를 해롭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모두 죄의 싹신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죄가 한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거짓말의 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 압이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주 클라우디아 마이어가 계속 그럽니다. 거짓말 연구가 폴 에크만의 연구에서 여자들은 하루에 180번 거짓말을 하고 남자들은 220번 거짓말을 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번 거짓말 하세요? 몇 번 거짓말 하세요? 에? 아유, 이게 또 정답이니까 수없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근데 아까 내가 일부 예배에서 남자 목자님한테 물어보니까 거짓말 안 하는데요. 예,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목자를 하시냐고 내가. 자, 그래가지고 거짓말에서 그 남자들의 거짓말 목록 1호가 자동차래. 그러니까 자동차가 흔히 지위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거짓말 목록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너무나 바꾸고 싶고 그런 차를 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맨날 나는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이런데요. 맨날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목장 보고서에 보니까 왜 이웃집 여자가 외제차를 바꿨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썼어요. 이웃집 여자가 외제차 바꿨는데 왜 내가 화가 나? 참 너무 이상해. 남자들은 이 차에 모든 걸로 거는 사람들이 많대는. 2위는 직업이 끊임없이 직업을 과대평가하고 자기의 중요성을 심하게 과대평가한다는. 거짓말 3위는 여가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지하철까지 뛰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나 자기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맨날 과대평가를 하면서 이제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출거 텔레비전만 보면서 이런 건 절대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거짓말 목록 1호는 몸무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항상 그 1, 2kg를 이렇게 다운해서 말한 것 같은 생각, 거짓말 저도 하는 거. 그 종합검진 가가지고 금세 나타날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이에 대한 거짓말이 저기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모두가 날씬한 몸과 젊음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저는 요새 내 나이가 그냥 58이라고 돈내방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는 이런 할머니도 목회를 하니까 뭐 난 변명 말아라 이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벗어났는데 몸무게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래요 제가. 예. 그 다음에 거짓말 3위는 정조에 관한 거짓말. 남자들은 정조에 대한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도리어 막 그냥 자랑거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하도 지겨워하고 그냥 너무나 막 그냥 그런 얘기 듣기만 해도 저렇게 아까 그냥 다들 경기를 하다니까 전부 다 자기는 순결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 거짓말 4위는 쇼핑인데 그저 안주나 서나 그냥 나는 싸게 샀다 이게 거짓말 4위. 그리고 특별히 소득이 높은 직장 여성들이 특히 싸게 샀다고 부르짖고 댕긴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 그러면 나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 이게 다들 아니 5,000원. 그게 바로 또 나의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보고 늘 이쁘다 그러면 이거 동대문에서 샀는데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들 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비싼 거 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세에. 그지요? 그러니까 그냥 안주나 서나 우리는 동대문 남대문에 한 집을 정해서 이제 그 집에서 샀다고 우리가 한 집을 정해놔야 돼. 근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막 이렇게 과장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옷을 이쁘다 그러면 저거 돈을 썼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뭐 대단한 거짓말이 아니야. 일상생활에서 이루고, 그리고 남자들이 아까 1호 자동차에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제한 속도 안 지키는 게 1위래요. 자, 남자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자동차 제한 속도 지키세요? 지키세요?
아니 또 어쩌면 또 거기다가 또 나누지도 못해요 그래. 아니 우리들 교회는 솔직 이거 있잖아요. 제한 속도 지키세요. 아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지요. 아니요 이건 나와야죠. 네, 저도 안 지켜요. 아니 너무 그냥 이게 바빠 죽겠는데. 예.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한 속도는 그거 너무 지켜주면 안 된다고. 예. 자동차가 약간 고장 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짓말로 점차 그러고 그냥 또 내가 너무나 신실해 보이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거짓말 몇 번 해요. 하루 종일 한대 뭐 남편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집에 지금 뭐 언제 가냐 그러면 지금 이제 저기 뭐야 지금 떠났는데도 아까 떠났다고 이러고 아까 떠났다고 이러고 뭐 갖다 버렸냐 그러면 아유 그거 왜 나를 못 믿냐고 안 갖다 버렸으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무서워서 그냥 우리 남편한테 꼬떡하면 거짓말 시키고 이제 이사 와가지고 그냥 이 모든 모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우리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사 왔잖아요 살림집 전화해서 딱 지금 뭐 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사람이 쫙 앉아 있어서 근데 그 얘기를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딸이 빤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있지요. 내가 아무도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도 그거 애들이 급할 때는 너 거짓말 해도 되라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가르쳐 주는 거야. 선의의 거짓말도 점점 안 해가는 게 믿음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되는 게 절대로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가는 게 믿음의 분량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이제 고쳐가기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피하고 변명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책임 전가를 이루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 가장 깊이 이해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대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대안을 가지고 계신 이 5번째 대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11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회개할 거리를 주셨는데 그때도 놓쳤어. 이기적인 변명만 하고 하와도 예외가 없고 뱀에게 책임을 넘기고 그래서 뱀이 깨물어 넘어갔다고 때문에 등등 회개할 기회를 자꾸 상실하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명령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셨지만은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셨어요. 죽음도 싹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선악과 안 먹는 훈련을 하게 한 것은 구원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뱀은 물을 필요조차 없는 인격이었고 짐승에 불과한 사단의 하수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짐승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어떤 죄의 현장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이번 목장 보고서에서 이런 나눔을 읽었어요. 15년쯤 회사에 출퇴근할 때 지역 위치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 여직원과 한 차로 출퇴근을 했대요. 내가 그 여자 집까지 가가지고 함께 다니다가 정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가로치고 닫고 뭐라고 그러냐, 사실은 같은 방향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함께 다니다 정이 들었대요. 같은 이제 여직원이. 얼굴도 아내의 2배 정도 예쁘고 키도 아주 크고 날씬한 동갑내기 그 여자는 센스 있고 세련된 여자였는데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그녀는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막 1,000만 원짜리 통장도 턱 넘겨주면서 마음대로 쓰라 그러고, 그 여자의 남편은 도박 중독자인데 날마다 구타하고 있는 돈을 다 날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이것이 에로스 사랑이지요. 막 서로 불쌍할 적에 서로 불행한 나와 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이 이러면 그냥 남자들이 다 꽃박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매 맞고 어쩌고저쩌고. 자, 어느 날 호프집을 차린다고 찾아와서 말했는데 우리 집에서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차렸고 의리상 친구라는 이유로 뒤를 봐주는 역할을 했대요. 한 달쯤 하다 그만두고 그 후에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새벽장을 보러 다닐 때마다 함께 다니면서 시장도 받고 그 후에 식당도 했는데 이게 꾸준히 서로 연결되어 살았대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일이 없어서 보험사 직원이 되면 어떻겠냐고 건의했고, 이 여자가 사교성이 탁월해가지고 그냥 실적이 1위가 되고 법원과 검찰 청사원 등을 고객으로 만든 그녀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녀와의 관계가 끊어졌대요. 13년 전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냥 이번에 타락이라는 주제로 나누다 보니까 미련도 후회도 없다 그러면서 잘 끊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뭐 모든 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집사님이 끊은 게 아니고 끊김을 당하신 거네요 이러면서 다들 놀렸어요. 자, 그랬더니 부인 집사가 이랬어요. 그때 당시 나는 너무 많이 힘들었다. 하나님 여러모로 사인을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정신신경과를 찾았다. 약을 처방해주며 먹으라고 했는데 일주일분 약을 조제해서 집에 와 이 일을 먹고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전에 가서 울었다.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이 사업은 흥하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이 무서워. 여태껏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 아리를 했는데 13년 만에 이런 주제가 나와서 이렇게 남편이 직접 말을 하고 듣게 되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셨던 것 같다. 사실 그때 그 여자를 만나보니 참 내가 봐도 예쁘더라. 저는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인데 이렇게 무섭지 않아요. 자, 이게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타락의 현장에 있는데 책임 회피 전가 다 했겠습니까? 피해식 열등감, 책임 전가, 끊임없이 자기 보호,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했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부인은 다 알면서, 이 모든 거 알면서 남편이 너무 무서우니까 13년 동안이나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때가 참해.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이걸 오파니까 우리들 교회 목장 진짜 할렐루야, 파이팅, 놀렐루야 가진 칭호를 다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에 나오시면 이렇게 남편들이 여러분들한테 안 한 얘기도 다 한다니까요. 그 둘이서만 보려고 그러지 말아요. 같이 하면은 공동체에서 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분도 강적이야. 부인한테 말 안 했대요 지금까지. 지금 간만 잡고 있다가 그 다 알고 있는데 하얀 거짓말을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이게 보통 기적이에요. 이 남자들이 와서 자기 죄를 보는 우리들 오고 가는 나눔 속에 보여지는 우리의 죄. 좀 기가 막혀. 그런데 글쎄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도 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어떤 이 남자 목자님이 직장에서 여직원하고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전 그거 알아요. 몇 년 전에 그런 거 문자 주고 받은 거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도 목자가 돼서 내놓을 약재료가 없으니까 전부 다 뭐 바람 폈다 이러는데 이분도 자기도 나도 뭐 문자 주고 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 년 지난 거지만 글쎄 뭐 오픈을 한번 한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이 글쎄 문자 주고 받았다는데도 이거를 감당을 못해. 그분으로 말하면 목자야. 그래가 아파 죽어 문자 주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있잖아.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뭐 봐주고 뭐 해주고 집 사주고 난리를 쳤는데도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아니 문자 주고받았다고 몇 년 지나간 거 그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가셔. 그런 사람들일수록 고학력자야. 그렇지만 내가 그 부인이 그렇게 못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편도 잘생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하라 그랬어요. 제가 부인이 그냥 언제까지 화낼지 다 당하라 그랬어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거 했는데 이렇게 부인이 이러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다 왜냐하면 종류별로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단계별로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 부인이 화난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구워 삶든지 어떻게든지 그 부인을 설득해내는 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항상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다. 아니, 이거는 우리는 구속의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 남편은 너무 억울해서 미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왜 해서 이렇게 당하는가 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죄에 불구하고 내가 문자 그거 좀 주고받은 거 얘기했다가 그저 어제도 억울하고 오늘도 억울하고 그제도 억울하고 지난주도 억울하고 계속 억울한 거를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억울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렁이의 영광이 있고 악어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종류별로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타락의 현장에서도 자꾸 나누고 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정말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논하시면서 기뻐하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깊이 이해하세요. 너무나 지키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이제 오늘 내가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숨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변명하고 있어요? 피해의식으로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순종을 위한 순종으로 지금 우울증에 걸렸어요? 폭력으로 남을 해롭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해요. 타살보다 나쁜 건 자살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타살은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우울증 정말 나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때문에 신앙에도 이제 불구하고의 신앙, 때문에 신앙에서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바뀌어주셔야 돼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음성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경청이에요. 첫째도 경청, 둘째도 경청, 셋째도 경청,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잡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부부관계 모두가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나인데 너무나도 날이 서늘해서 이제 피하고만 싶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고만 싶습니다.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고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도 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화병이 왔습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모두들 부족하다고 하고 부도덕하다고 하고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주님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죽고 싶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타락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 전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이제 여기를 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두렵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책임 전가로 나도 나를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이 보는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이 보는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밖에는 길이 없사오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타락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정의 더러운 것들 참으로 피해와 피해의식과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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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쳐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